영광을 예행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민족 교회의 명절인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것들의 제한 조치로 사실 금년 설 명절도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설 명절에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또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우리가 또 찾는 그 마음은 여전할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나타난 고향을 생각해보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그 실제 이야기라 그래요. 독일의 그 한 요양원에서 어떤 그 노 신사께서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 요양원에서 나와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한참 길을 가다가 가장 그 근처에 버스 정류장 그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버스뿐이 아니에요. 다른 차가 일체 그 앞을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뒤 조금 뒤에 요양원에서 나온 그 간호사 같은 분들하고 다른 직원분들께 오셔서 그 앉아 계신 그 노 신사를 모시고 다시 요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실 그 노 신사께서 앉아 기다렸던 그 벤치의 정류장은 실제 가짜 정류장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치매 환자분이 많은 그 요양원에서는 그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반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다가 때로는 정신도 놓쳐버리고 또 거리를 헤매고 수속을 헤매다가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다반사니까 그 치매 환자들이 많은 그 요양원에서는 그 요양원과 그 인근 지역의 관공서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요양원 가장 그 가까운 그 길목에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뛰쳐나간 그분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 가면 분명히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셔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그분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물어보면 나 집에 가려고. 따뜻한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우리의 삶의 길목을 살면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사실 가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그 가고 싶은 집이 있는 그곳이 고향이죠.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 또 고향을 생각하는 그 향수, 누구에게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허락하신 고향들을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그 나타난 고향들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고향 속에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을 지으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셔요. 첫째는 육입니다. 육은 육신이죠.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짐승과 구별되는 그 영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그 우리의 성품이 영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 또 지으신 우리 몸에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건 혼입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짐승과 사람의 구별은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그 구분 요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향도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딱 세 등분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그 과정에 인생의 초반은 우리 육신의 고향을 따라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중반, 성장해가지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그 인생의 중반, 완성 중반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그 결말 끝날은 우리 영의 고향이 본향을 따라서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딱 보면은 그렇게 딱 하나님이 정리를 하셔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에요. 이라크. 우상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불러내셔가지고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헤브론 갈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헤브론 지역 상수리 그 근처에 정착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둥지를 뚫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에 선영을 만들어가지고 막벨라 굴을 사서 조상들의 선영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애국인과 나그네. 애국인과 나그네로 규정을 해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 읽어가면서 그분들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딱 정리하면서요.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애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요. 오늘 말씀 몇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결국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그 대중가요 가운데 그 원로 가수인 그 최유진 그분께서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보게 돼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나그네로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서 결국 왔다가 가는데 그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향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이 있고 마음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는데 이 고향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소중한 것은 그 고향을 하나님 주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 고향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육신을 우리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주셨다 그러면 그 첫째로 우리 인생들이 주어진 우리가 가보고 싶은 그 고향은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인 육신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것을 중심으로 인생의 초반이 이루어지는 고향인데요. 육신의 고향은 찾아가는 것이에요. 찾아가는 고향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싶을 때 찾아가고 싶은 고향이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게 되면 그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거죠. 금년에는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때문에 쉽지 않는 그 명절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자기 육신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이 그 육신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수말릴 길을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헤브론 땅이 육신의 고향이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고향은 저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은 찾아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안 갔어요. 그 안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육신의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고향, 본토, 가족을 떠나라. 떠나라는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고장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불신의 고장이고 그 이상 거기서 살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잘못될 거 아니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찾아가고 싶은 고향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육신의 고향을 가고 싶었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육신의 고향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육신의 고향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본질과 그 근원과 뿌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짐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흰토불이 흙으로 짐 받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본토를 찾아가는 것이 육신의 고향이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을 사시면서 육신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바쁜 복음의 일정 가운데서도 그 육신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 자라신 것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안 가셨어요. 자기가 자란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죠. 예수님도 육신의 고향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삶을 사는데요. 척박한 상황 가운데 그 모성살이 하면서 힘든 세월을 살다가 그가 다시 찾아온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 부모님이 살았던 헤브론 육신의 고향으로 보잖아요. 20년 그 고향에 자기 형 예서가 칼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에 찾아오잖아요. 육신의 고향은 찾아가는 고향이에요. 찾아가는 고향. 애굽에서 총리로 일생을 살았던 그 요셉도 총리대 애굽에서 둥지를 두고 살면서도 자기 고향을 잊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자기가 죽어서 묻혔잖아요. 요셉이 자기 후손들이 유언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내 유골도 거두어서 함께 가져가라. 그 요셉이 죽은 뒤에 자기 유골까지도 그 갖다가 묻히기를 원했던 그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에요. 이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이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의 본질과 뿌리와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그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가 딱 끝나니까 그 고향 멀고 먼 그 고향길을 향하여 대이동을 통해서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피조물에 주신 귀소 본능입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귀소 본능을 주셨거든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연어의 회기 여러분 아시죠? 강에서 태어났다가 바다에 살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귀소번놈, 비둘기, 개미, 여우 모든 그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잠재의 선물로서 우리 인생의 뿌리와 우리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고향이 있는데요. 또 가보신 고향이 뭐냐면 우리 허락하시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장막집이 있는 고향이에요. 오늘 갈대우를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헤브론 땅에 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예요. 가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더불어 거할 장막이 있는 그 집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주신 장막의 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단장을 이룰 수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중한 이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거기서 단장을 이루는 거예요. 밖에서 피곤하게 살아온 인생들이 험한 세상 밖에서 수고하여 애쓴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지면 가족과 더불어 단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가족과 더불어 단장을 수 있는 장막집이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정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반에 걸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반에. 초반에는 육신의 고향을 통해 살고 인생의 중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통해 인생의 중반이 점점점 그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가정이 소중하죠. 가정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밖에서 수고했은 인생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 쉴 곳을 잃어버리고 단잠을 들이며 거기서 내가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가족과 더불어 단장을 이룰 수 있는 장막집이 있는 것인데 그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가정제도를 세우셔서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족과 더불어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 장막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함께 주셨는데 그것은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위로와 평강을 얻는 주의 장막집인 교회와 성전도 함께 주셨어요. 이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살아가도록 하셨을 때 가정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러면 바로 주의 장막, 우리 주님과 더불어 위로와 평강을 얻는 주의 장막을 주셨는데 시편 84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84편. 하나님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참새도 주의 전에서 제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문전 성지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문전 성지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서 주의 전, 주의 장막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주의 전은, 주의 장막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데요. 세상에서 싸우고 찢긴 심령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주의 장막에 모여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이 주어지는 마음의 고향이 바로 주의 장막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의 이 중반기 왕성에 활동할 때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그걸 우리의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 인생의 중반이 내 마음 둘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른 거 무너지잖아요. 이게 마음의 고향이 항상 위로와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 아브라함 오늘 말씀 속에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였으니 그 장막은 가정 주의 장막인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이 가정과 교회가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시고 항상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과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한 가정을 온전히 늘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거기서 주신 은혜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냥 성도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반적인 중간에 이 고향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고향인데 인생의 이제 이런 마지막 이런 그 하반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향인데요. 이 영혼의 고향은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으로 표현을 합니다. 더 나은 본향. 왜 이 영혼의 고향이 더 나은 고향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향도 있고 육신의 고향도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어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본향인 영혼의 고향은 그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영원해요. 그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모든 것이 평안해요. 그건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온 바 본향을 돌아갔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선호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내 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고향. 그게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전말을 쫙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인생의 초반은 육신의 고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 그리고 인생의 중반은 내 마음의 고향,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결말은 나의 영원한 종착지인 영혼의 고향을 향하여 인생의 결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일생 가운데 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고향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죠. 인생의 본질과 뿌리와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전반 그 중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을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잠을 이루며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하시고 고단한 인생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셔서 마음의 고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고 지킨 심령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산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교회의 성전을 통해 주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마음의 고향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영혼의 고향인 천국 도성 내 아버지 집 그 나라 영원한 집 고향을 주셔서 그곳에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 삶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 그곳에는 구할 것이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 아버지 집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영원한 집, 부정함이 없는 것, 거기에 상급이 주어지고 이루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의 고향은 내 영혼의 고향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머님 아버님 고향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이 나사를 향해 먼저 가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셔서 성전에 딱 계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왜 여기 있었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영원한 그 본향인 하늘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에 살다가 거기에서 완성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비유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탕자가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인생 허비하고 그래 낭비하다가 결국 돌아간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향은 찾아가는 고향인 육신의 고향이 있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의 고향이 있고 또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건 영혼의 고향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설 명절은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명령 때문에 참 가족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제 동생들도 한 자리 못 모이니까 미리 얼굴 그냥 아버님 보고 가더라고요. 한 자리 못 모이니까. 분산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저 멀리 타향에서 하란에서 20년을 살다가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안식을 얻은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베델로 찾아갑니다. 베델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그 베델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야곱이 그의 안정과 평안과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에 우리 고향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신 고향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고향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고향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 생활 충실히 착실히 복되게 하시는 우리 그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향을 허락하시고 우리 일생의 삶 속에 고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향과 마음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사오매 우리가 그 고향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고향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